자,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네요.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니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0년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친구 되시니까요.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요. 나라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건물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해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12살 때는 부모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제 홀로 이 성전에 남아서 거기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부모가 나중에 안 거예요. 아니 예수, 이제 어린아이 예수 어디 갔지? 여보 고모랑 같이 온 거 아니에요? 고모도 아니 너랑 같이 온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 어린아이 예수가. 지금 12살이면 지금 자 도영이 몇 살이죠? 10살, 딱 2살 많은 아주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들이 애타게 찾아 헤맸는데 결국 어디서 발견했냐면 바로 그 성전에서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타게 널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예수님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주 태연하게 저 제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은 혹시 어디 가면 교회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빗골마게 여기 왔냐?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바랍니다. 그럼 참 찾기도 쉽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성전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이 성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본성상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있는 그 건물에 실제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30세를 갓 넘기셨을 때 여전히 또 유월절 가까운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되게 인자해 보이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 채찍을 만드셔요. 채찍을 만드셔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사람들 직접 때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막 바닥 막 치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대신,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자기가 키우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 끌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 생겼냐면 바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이 예루살렘의 그 시장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이 제도화가 돼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제 시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이 제물 상인들과 또 뭐가 있었냐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축업은 비슷한 겁니다.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꼭 이스라엘 돈으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또 다른 사람 외국의 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전 상인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왔는데 그 멀리서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이 공원 같은데 안에서 파는 물건들은 싸요, 비싸요? 좀 더 비싸죠. 예, 나가서 또 사가지고 들어오기도 그렇고 이 영화관도 보면 팝콘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악용해가지고 아주 비싸게 파는, 또 환전도 아주 비싸게 파는. 지금 1달러에 얼마입니까? 1200원입니까? 조용히 말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달러인데 1400원 내시오. 이 달러로 예를 들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1400원에 1달러 해가지고 아주 비싸게 그렇게 환전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관행과 이들이 성전 안을 차지해서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장사한 곳은 어디냐면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옆에서 자 어린 양 5만원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겠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허락해주고 방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렇게 잡상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토록 오염된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의 열매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청소하십니다. 나가라! 하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앞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계속 앞으로 이 성전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내가 청소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그럴 때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함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네. 이게 꼭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두 번째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앞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만 따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살림 훼손하시지?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열매 없는 나무마다 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막 짜증내시면서 아, 왜 열매가 없어? 막 이렇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나무만 유독 그렇게 하셨는데 이 나무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나무가 당시에 열매 맺지 못했던 성전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무화과나무를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이 무화과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5번 정도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한 번 맺고 마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런데 첫 열매가 맺히는데 이 첫 열매가 언제 맺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준이는 과일을 한 달 이상 안 먹어본 적 있니? 혹시? 있어? 그럴 때 과일이 되게 먹고 싶죠. 네. 근데 우리가 과일을 이제 생 과일을 안 먹더라도 샐러드나 가끔 어디 음식에 들어가는 과일이나 과일에 들어간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는 어떠냐면 6개월은 과일이 열리는 계절이에요. 근데 나머지 6개월은 과일이 전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과일이 안 열리는 계절 동안에 과일을 못 먹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설탕이나 그런 걸 재워가지고 먹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6개월 동안 과일 못 먹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과일 못 먹는데 생각해보세요. 아, 이거 미치는 거예요. 너무 과일을 먹고 싶어. 그런데 이제 과일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과일이 열리는 계절에 가장 처음 열리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뭘까요? 무화과나무. 아주 1등이에요. 가장 먼저 열리는. 그리고 무화과 중에서도 첫 열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첫 열매 보기를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저 멀리서 무화과나무 있으면 4월달이면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있나? 여러분, 과일 없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러지만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이때는 편의점 없어요. 비닐하우스 없어요. 여기 지금 나무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무 없어.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무화과 첫 열매를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무화과 첫 열매에 대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얼마나 사모하면 그거 무화과가 없다고 이렇게 간절히 한탄하겠어요. 자,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원하셨어요. 의의 열매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건 우리가 따먹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어떤 친구가 있기 원합니까? 일반 성격이 괴팍하고 맨날 때리고 뭐 빵이나 이런 거 과자는 한 번도 안 사주고요. 맨날 사 먹을 때 불쑥 나타나가지고 컵라면 먹을 때 불쑥 나타나가지고 막 빼다먹고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참 이 밥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격려도 해주고 참 참을성도 많고 나를 친구로 받아주고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교원아,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1번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2번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게 열매예요. 우리도 나무 중에 어떤 나무 좋아해요? 열매 있는 나무 좋아하죠? 열매 있는. 저희 아파트에 감나무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나무 언제 저기 연글죠? 가을에 몇 월 달에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놀러 오세요. 감 따러. 저희 어렸을 때 그 과수원 옆에 살았는데요. 열매가 있는 나무들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2층 집인데 산 중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 이 옆으로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한원이는 모르죠. 왜냐면 한원이는 제가 한원이 때 정도 어렸을 때니까 한원이 모르죠. 저는 냉장고가 필요 없었어요. 과일 냉장고 필요 없이 그냥 창문에서 쑥 선을 뻗어가지고 앵두 딱 따서 먹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죠? 요새 그런 집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참 이 열매에 있는 나무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열매에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참 궁율함의 열매, 주렁주렁 열린 사람들 보면 옆에 가서 막 따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아픈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그러면 그들이 서로 돌봐주고 돈을 나누고 서로 먹을 거 함께 나누고 외국인들 와가지고 고생하면 좀 환대해주고 그런 걸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6개월 동안 과일 못 먹고 있다가 저기 무화과 나무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야, 얘 먹겠구나 하면서 막 샀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 허탈함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봤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선행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무화과 첫 열매를 찾는데 그 간절함을 찾는데 이스라엘에 그런 열매가 없구나. 오히려 그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있구나 하면서 한탄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 속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열매가 없던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성전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한 성전이 마침내 철저하게 파괴될 때가 올 것임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이 성전은 BC 아시죠? 주전 515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재건하고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이 확장 공사를 시작한 건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청수하신 이때가 AD 26년이에요. 주후 26년인데 이때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겁니까? BC 20년에서 AD 26년까지니까 46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도 그 이후로도 37년 동안 공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 동안 공사가 계속돼요? 84년 동안. 그래서 주후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7년 만에 84년 동안 지었는데 7년 만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허물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허물어버려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 성전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성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운명을 모르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따지죠.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 장사치들을 내쫓습니까? 이런 일을 행할 권한이 있음을 어떻게 한번 입증할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요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아까 이 성전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46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재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교훈아 이게 좀 이성적인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3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짓고 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 성전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즉 새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여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 성전의 시대를 여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당시에는 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이 새 성전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재물과 돈을 내고 들어가는 성전이지만 이 새 성전은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성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만 제사를 드리라, 절기마다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엄청 힘들어집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사야 돼요? 비행기표 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몰리겠어요. 그 6월절에 극성수기가 아니라 초극 울트라 극성수기겠죠? 살 수가 없었죠. 가서 여간에 투숙할 수도 없어요. 갔다 오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서 또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재물을 살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 생업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 때, 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 순례를 했어요. 순례. 예루살렘. 근데 순례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순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란 말보다 성지 연수,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 나의 죄를 대신 해서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성전에서는 우리가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을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를 잡아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사장이라면 저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어요. 여기 다라에 넣고 막 짐승을 죽이고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청결하고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피로 얼룩져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6월절만 되면 20몇만 마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피 냄새로 예루살렘이 진동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재물 가져오세요, 어린 양 가져오세요, 그런 교회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헤롯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 장소에 성전이 있다,
가서 순례해야 된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쓰긴 하죠. 뭐 성전 건축 그런 말 쓰긴 하죠. 근데 그거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헌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신디사이저죠, 신디사이저. 이 신디사이저를 내가 구별해서 하니까 헌물을 드립니다. 성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물로 거룩한 구별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또 예배당도 전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전이라 해서 성전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실제로 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는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오직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계신 성전 대신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한 몸이므로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둘이는 한 몸이죠?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게 맞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성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여기 이쪽 보면 뭐가 딱 걸려있어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딱 걸려있죠? 보셨나요? 한번 예배 끝나고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이쪽에 딱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배당. 우리도 입안에 달고 다녀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글씨를 써가지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표정으로 쓰고 다녀요. 표정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 여기 써있네요. 한번 보시고 써있는다. 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도 좀 써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얼굴에 행복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써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사실은 우리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교회가 장사하면 안 된다.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팔거나 뭐 바자회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뭘 팔아서 돈을 이윤을 합니다. 뭘 하는데 어디 돕는다고 성도들에게 바자회하겠다고 집에서 귀한 거 가져오라고 그래서 헐값에 팔아라고 그걸로 헌금 만들어서 돕자고. 그럼 성도들이 또 목사님 하자고 하는데 해야죠. 50만 원 주고 산 건데 와가지고 5만 원을 팔면서 그걸로 5만 원 가지고 또 이렇게 헌금 해가지고.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교회가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그런 일도 오겠지만 이렇게 찬양 가수들, 찬양 사역자들 우리가 초빙해서 찬양 집회하면서 이제 CD를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면 CD를 교회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그래서 교회가 다 사놓은 거예요. 가져가시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11조 또 감사헌금, 절기헌금 이렇게 헌금, 자원해서 드린 거 말고는 갑자기 교회 왔는데 뭘 사야 되고 갑자기 교회 왔는데 뭘 이렇게 돈을 내야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장사할까요? 자, 여기 휴대폰 대리 좀 하나 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교회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핸드폰 쓰시면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자, 그렇게 할까요? 자, 교회에서 장사할까요, 말까요? 교회에서는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갑자기 막 지갑 열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살기도 힘든데 이제 우리가 11조 드리고 그 11조로 여러분께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큰 일을 갑자기 붙잡아 가져와가지고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디 지역에서 야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줘야 여기 사는 거야, 이 동네가. 제가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가지고 여러분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1억 내놓으세요. 제가 갑자기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이런 거 제가 할까요, 말까요? 네. 저는 왜? 있는 돈 안에서 하는 거죠, 일은.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은 주신 돈 안에서 하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장이 다 예산 다 짜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이 그럼 제 장사나 바자나 이런 것 통해서 교회가 장사해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지.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언제 지갑 열어야 되나 불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거기에만 집중. 교회 올 때는 마음이 푸근하고 편하고, 교회만 오면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킬까? 또 얼마를 내라 그럴까? 목사님 얼굴 어떻게 목사님 얼굴 안 봐주시고 할까? 그게 아니라 교회 올 때는 항상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오는 여러분들 신의 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설교할까? 이런 고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깊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개혁돼야 되고 청소돼야 되고 그런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우리도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도 청소하실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전만 청소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청소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밖에 나가는데 얼굴에 개똥을 떡 묻혀봤어요. 여러분 그 개똥에 얼굴 묻은 아들 여러분 가만히 둡니까? 잘 자라. 팩했냐?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얼른 씻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소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을 멸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럽히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성전의 장사치들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들을 내쫓았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여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님이 교회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깨끗하게 씻기길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깨끗게 하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샤워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샤워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목욕하라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막 이렇게 목욕통 들고 오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샤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기심의 영, 의심의 영, 위선의 영, 교만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허tum의 영, 음란함의
모든 더러운 영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흠없는 성전이 되기까지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깨끗한 성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계속 들어와요. 장사치들이 계속 잡상인들이 막 들어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막 떠들어요. 아니 막 보험 팔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있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 요한복음 2장 딱 펼쳐놓고 예수님 청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청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결벽증 걸리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열매 맺지 못했던 헤롯의 성전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성전.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열매 맺는 성전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시작. 당신은 열매 맺는 성전입니다. 열매 맺기 원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전반절은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약간 어려운 말씀이니까 후반절만 보세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뭐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반대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 농부가 한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호박류와 달라서 호박류는요 땅을 막 기어다니죠. 호박 본 적 있어요? 우리 종이 호박 본 적 있어요? 호박 줄기. 호박 샐러드 말고 호박 줄기 본 적 있죠? 예. 줄기는 막 기어다니죠 땅에. 그래도 잎사귀가 넓어가지고요 아주 열매를 잘 맺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 줄기는요, 포도나무 줄기도 막 이렇게 막 바닥에 떨어지는데 포도나무 줄기 특징이 있어요. 포도나무 잎사귀는 호박과 달라서 이렇게 진흙이나 먼지나 이렇게 감염이 돼버리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포도밭을 딱 지나가면서 이 바닥에 떨어진 가지들을 딱 보면요 양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씻어버립니다.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격자라고 있죠, 트레이. 거기 이 포도나무, 나중에 포도밭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어요? 땅에 포도 가지들이 막 땅에 기어다녀요? 아니요. 뭔가 이렇게, 그래 말해봐요. 동아 어린이. 자, 어떻게 해놔요? 그렇죠. 어떤 이 나뭇가지에다 묶어가지고 세워놓죠. 올려놓죠. 그래서 햇빛을 잘 받게 만들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성도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라.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게 부상이 있어요. 좀 이렇게 보너스가 있어요. 뭐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세요. 진짜 많이 막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막 취지가 안 돼가지고 힘든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만 받으면 목사님 취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항상 맺을 수 있을까요? 깨끗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가 한 단계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새롭게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심취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 그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준 세 번역으로 나왔네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 자, 잠깐 멈출게요. 자, 뭐라고요? 사랑받은. 오늘 보면 NASB를 보면 사랑받은 거룩한 사랑답게. 왜냐면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게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어요? 자, 제가 하은이한테 야, 도영이 친구 도영이랑 동생 동한테 사탕 줘라. 그럼 사탕 줄 수 있어요? 자기 사탕이 지금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해야 줄 수 있어요? 제가 주면서 말해야 되죠. 사탕 2개 주면서, 3개 주면서, 야, 하나 너 먹고 2개는 친구들 줘라.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줘야 열매를 맺는 건데 하나님은 그냥 네가 만들어줘라 이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받은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3장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참아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그렇게 참아줌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제가 하루이한테 사탕을 줬어요. 하루이가 친구들한테 사탕을 안 주려면 어떤 마음이 돼야 안 주냐면 이건 내 거다. 내가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빠가 준 거지? 이걸 기억하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볼까요? 요한 13장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먼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겠죠. 그죠? 예수님이 먼저 섬김에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을 이웃에게 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섬겨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섬겨라. 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참 오늘 말씀을 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곧 있으면 이제 이 영상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2013년도 6월 달에 올라온 그런 영상인데요. 어떤 지하철에서 한 흑인 여성이 여러 나라의 이제 장미를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철에서 뭐 파시는 분들은 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성 앞으로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장미 얼마예요? 물어보죠. 이 여성이 처음에는 이제 한 송이는 $1지만 이 15송이를 $14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성이 갑자기 이 $140 줄 테니까 이 150송이 다 주라고 그렇게 다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150달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루 종일 팔아도 10송이나 팔까 말까 다 한꺼번에 사겠다. 근데 그 장미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150달러 줄 테니까 이 장미를 팔지 마시고 이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They're $1 each or $11 for the dozen. So you can like 12 for every 12. You get one of the 12 for free. And they're all like different. So 10 times 15 is 150. okay, if you want 15 roses, it would be $14. So it'd be 140 for a whole bunch, right? Sorry? It'd be 140 for everything. 140. $140 for everything. You said Yeah, but you gotta do me a favor. You gotta give them out food, right? I can hear you. You have to give them out. You just give them out today. Now you spend the day nice. You just give them to everybody. Don't sell any of them. Give them all away. Right? Because don't be like that. Don't be like that. It's a happy day. Come on. Look, now you just give them out. Now you just give them out. But promise me you'll give them out. Promise? Promise. I'll give you a pound. Have a great day. Daniel Clear from Close Doors, please. For anybody who wants a rose, you can come and get one. Free roses. Help me out, guys.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 여인이 참 생계를 위해서 꽃을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 사주는 거예요. 다 사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럴 때 명령하신 것이죠. 내가 널 위해 값을 치른 이 용서의 장미를 형제에게 선물하라. 내가 너에게 준 섬김의 장미를 이 이웃에게 나눠주라. 내가 너의 품에 하나를 안겨준 사랑의 장미를 사람들의 품에 안겨주라.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었으니 은혜로 사람들에게 거저주라. 이 주님의 사랑과 명령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셨나요? 장미를 공짜로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사주셨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의의 거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에 기름진 복들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안겨 있는 것, 이거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열매가 풍성히 맺힌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귀한 영혼들이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 열매로서, 순종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